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분요하고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공고와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여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참된 평화와 긍휼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이대 담임 목사를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예배 후에 가지고자 하는 이 일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귀한 종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평만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이 되고 이상적인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을 믿음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데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입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롤 모델로 우리 믿음의
롤 모델로 제시한 이 세 사람, 이 야고보가 제시한 이 롤 모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의 롤 모델, 농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롤 모델이란 용어는 로버트 K. 버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농부를 오래 참고 기다린 롤 모델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농터에 나가서 김을 메고 가을에 또 추수를 하고 때론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또 과수원을 가꾸고 재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이 농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평범한 사람인 이 농부를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을 본받고 또 본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이상적인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본을 볼 수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본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 농부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 하나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렸다. 이 기다림에는 농사를 짓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추위와 더위, 특히 가뭄과 홍수, 얘도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농부를 우리에게 롤 모델로 참고 기다리는 롤 모델로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농부의 그 수고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지극하고 수고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림 또한 수고에 대한 기다림, 참고 기다리는 것 또한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결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봄에 감자를 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보통 이런 봄에 심은 감자는 6월 말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잡아 5개월 정도이면은 감자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과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심고 난 다음에 한 3년 되면은 농부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은 6개월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일 수가 있고 30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기도의 응답을 받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것이 1년 뒤에 거둘 수도 있고 5년 뒤에 거둘 수도 있고 아니 30년이 지나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었는데 우리 생애에 우리 자신이 심었는데 우리 자신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왜 열매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참 어려운 시기에 우정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심고 베풀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엄청나게 사랑하였지만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의 후대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머비보셋은 심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심었던 것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크든 적든 심은 것이 있고 그 심은 것에 대하여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자녀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롤 모델로 제시한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 선지자를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보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선지자들을 열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할 때에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대단히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직언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곧게 올바르게 사역을 하다 보니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참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들은 조롱도 받았고 채찍도 맞았고 결박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돌로 톱으로 칼로 목베임까지 당하였다. 궁핍과 학대는 말할 것도 없이 저들은 유리방황하며 토굴과 동굴, 광야와 산으로 쫓겨다니면서 피신하여서 저들은 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아서면서도 저들은 꺾이지 않았고 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저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들, 올곧게 살았던 선지자들을 롤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람결에 훌훌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죽음까지도 맞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충분히 그슬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세상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감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압박과 핍박과 위험과 죽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전혀 받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누가 칼로 위협을 하거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위에 믿음을 지키는 자유를 마음껏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대로 살면은 소멸을 보고 정직하고 올곧게 살면은 바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이 겨우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처럼 서신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강요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현실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칩을 뱉거나 외면하거나 왕따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세상 여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직분 때문에 흉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같아, 부타, 옳다, 나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갔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갔어, 사업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 말고 표시를 내지 말라, 유별나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 누가 뭘 하지 못하지만 이 직장에까지 와서 왜 너희들이 유별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과 사회와 또 학교에서는 넌 크리스찬으로 이성적인 삶의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이미 먼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은 선지자들의 믿음,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과 혹시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 롤 모델로 제시한 사람은 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을 제시했는데 이 욥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욥만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이 몸마저 이렇게 질병으로 참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모든 것이 회복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욥을 극단적인 고통과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을 제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욥도 다시 회복하였는데 여타의 모든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고난과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그 고통과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렸을 때에 적은 것 하나라도 놓쳐버렸을 때에 아픔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 빼앗겼을 때의 고통, 아쉬움, 안타까움, 아까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빼앗겨 서면서도 하나님은 그 욥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회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무엇을 빼앗겼든지 간에 그 빼앗긴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아프고 괴로운 것 적거나 많거나 그것이 가족이든지 재산이든지를 막론하고 아픔과 고난 주의 고난에 있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는 사회에서도 이것을 전화이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새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렸고 선지자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였으며 그리고 욥은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역경과 고난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여러 성도들도 함께 소유하고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우리 신앙의 롤 모델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농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선지자들이 올곧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고난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던 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았던 욥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많은 열매들로 맺게 해 주옵소서. 주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참고 견디기에 어렵고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힘을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아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때론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지만은 농부와 선지자와 욥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잘 견디고 열매를 바라보고 견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